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초막절의 예언적 의미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매우 중요한 계시적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절기는 예언적인 사건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기,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의 축제, 민족적 축제 혹은 종교적 축제라고 있었는데, 이 축제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지키면서 절기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봄절기, 초여름절기, 가을절기, 특별히 초막절은 가을절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앞에서 가을절기에 나팔절 혹은 로시아샤나, 그 다음에 대속제일, 용키푸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지금 닥쳐오는 초막절, 이건 유대인들의 말로, 히브리 말로 수꽃이라고 하는데, 이 각 절기들의 영적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봄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이 땅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다음 오순절, 샤부옷이라고 하는 오순절은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담고 있고, 그 다음 가을절기인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대속제일은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함께 온 세상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초막절, 이것은 바로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절기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예언적인 하나님의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하나하나 차례로 지켜가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내다보면서 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총연습, general rehearsal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막절의 예언적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이란 무엇인가 하는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초막절을 왜 모든 민족의 절기로 지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 네 번째로 초막절과 후파, 결혼식에 사용하는 후파 장식, 그리고 다섯 번째로 초막절 마지막 축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한 5가지로 빠른 속도로 여러분에게 초막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 영적 의미를, 예언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막절이란 게 뭔가 할 때 먼저 초막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초막은 말 그대로 얼기설기 식물로 임시로 만들어낸 처소, 이것을 초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33장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자기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숫곳이란 곳에 이르렀는데, 원래 그 이름은 숫곳이 아니었는데 거기에다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는 우릿간을 지었다. 이 우릿간이 사실은 임시로 짐승들이 거처할 처소, 외양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아주 얼기설기 적당히 지은 외양간, 그것을 숫가, 그래서 그걸 복수로 할 때 숫곳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그 이름을 숫곳이라고 이름 지었더라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숫가 혹은 숫곳이라는 것은 초막인데, 그 초막, 여기서 말하는 초막은 바로 임시처소 혹은 외양간, 우릿간,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초막을, 그것도 짐승의 흙간과 같은 얼기설기 임시처소를 우리에게 절기로 지키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초막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들을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집을 짓고 살았지만은 그들이 이 광야에 40년을 보낼 동안에는
계속 이동해서 옮겨 다녀야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무를 집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얼기설기 이렇게 적당히 나무 같은 걸 붙이고 위에는 천장이 보일 정도로 별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나뭇가지로 꺾어서 임시처소를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혹은 텐트를 쳐서 살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숫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34절부터 43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7월 15일 음력으로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1회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따로 특별히 드리는 것이라. 너희가 토지수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1회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좀 긴 내용을 읽었습니다.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어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거치는 40년 동안 그들은 초막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마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종살이하며 살던 때를 상징한다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하나님의 천년 왕국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 이 땅에서의 삶을 상징할 때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임시처소를 짓고 임시로 사는 곳입니다. 광야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에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게 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의미에서 지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기 23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절기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오늘 34절부터 43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원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입니다. 첫째 날도 축제를 해라. 마지막 날도 축제해라. 첫째 날부터 7일 동안에는 초막을 지어가지고 초막 안에서 거하고 있다가 마지막 8일째 큰 성회를 열어서 기쁨의 잔치를 벌여라. 그리고 이날은 반드시 안식일로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또 그날에는 이 초막절에 특별히 중요한 규정이 반드시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라.
안식일에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월삭에도 드리고 다른 날 드리지만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느냐? 그런데 이 날에는 특별한 귀한 예물을 드리라. 다른 절기나 안식일에 드리는 것 이외에 특별한 예물을 마련해서 특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얼기설기하게 임시처소처럼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4가지의 식물을 걸어놓고 그 식물을 보면서 지켜라. 의미가 뭘까요? 조금 이따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 초막절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념하면서 지켜라. 자, 기념하면서 지키라. 그것도 일주일 동안 집 안에서 말고 집 바깥에서 이런 초막을 지어라.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조그만 아파트 앞에 엄청나게 초막을 막 지어놓고, 혹은 아파트에 이스라엘의 집은 일부러 초막을 지을 수 있는 베란다를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베란다에다가 이 초막을 짓든지 아니면 보통 집 앞에다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는가? 집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지켜라.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숫꽃의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함께 일부러 이 얼기설기 별로 좋지도 않은 그곳에 앉아가지고 그냥 의자 하나 놓고 차 끓이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에서 이 초막을 지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가작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제 오히려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집에 초막을 짓고 가까운 사람과 함께 신앙 간증을 나누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를 하고 나누어 보면서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은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바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비록 초막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메추라기와 만나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아주 생수를 먹게 하시기도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덮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한 난로가 되어서 그들을 대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뭘 기념합니까? 이것은 나중에 예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계시한 것이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숫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초막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광야와 같고 어쩌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초막에 함께 거하신 것을 기념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참 보잘것없는 우리 육신 속에 거하시고 인간의 육신의 몸 안으로 들어와셔서 잠시 머무르셨다는 것을 또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초막절의 영적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정말로 초막과 같은 임시처소에 오셨다가 영원한 처소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걸 알고 계시죠. 세 번째는 무엇을 기념하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지만은 머지않아 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장막집 이야기했습니다. 숫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의 우리의 집은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인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의 집, 단순한 숫가, 초막이 아닌 영원한 아버지의 집, 완벽한 집에 들어가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완전한 인생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초막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에 함께 모일 때마다 잘 생각해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곳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어. 우리는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잠깐 사는 것뿐이야. 이런 그 신앙 관점과 고백과 소망을 나누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 666 베리칩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나머지 사람들, 순교하지 않고 예수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부활하지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이 말은 천년왕국 뒤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백보자 심판을 위해서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이 일어나는데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천년왕국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온다.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그러나 성경은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임시처소이고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종종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기억하시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난다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다. 왜 가느냐?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숲과 이 초막과 같은 그런 나그네와 같은 나그네들이 사는 그런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준비하러 가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그 집을 처소에 예비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도 왜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를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장막에 살은 이유는 장막 속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된 큰 상급이 가득 찬 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절은 기념하면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기쁨으로 소망하면서 기뻐하며 기다리는 예언적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레위기 23장 40절에 여호와 앞에서 일주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마음껏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년 중에서 이 초막절에 가장 많이 먹는 날입니다. 저는 농담으로 저희 가작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이 일주일 초막절 마지막 8일까지 합해가지고 8일 동안 10kg는 살이 쪄야 됩니다.
마음껏 먹고 즐기세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신명기에 보면은 이 초막절에는 너희들이 독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라. 좀 성격이 차가운 사람이 있잖아요. 술을 조금 먹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날만은 너희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면서 기뻐 즐거워하며 마음껏 내 인간적인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쁨으로 즐겨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술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포도주를 우리에게 기쁨을 주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날은 즐거워할 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중에 시편 118편을 읽는데 이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이 118편을 통해서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에 특별히 초막절 제8일 마지막 큰 날에 꼭 118편을 읽었다고 읽고 있는 것을 저희는 유대인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왜 초막절을 모든 민족의 절기로 지켰을까요? 사실 이 본문에는 모든 민족의 절기로 지키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스가랴서라든가 또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모든 열방의 축제로서 드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16장에 보면은요,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을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 말은 사실은 이 초막절이 가을 추수 시즌에 가장 큰 추수가 끝나고 나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추수에 가장 좋은 천물 11조와 같은 이상에 되는 의미를 하나님께 드리라. 11조 이외에도 따로 드리는 것이지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년 왕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때 그에 대한 감사가 말로만 될까요?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드리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보면 이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특별히 드리는데 70마리의 소를 예물로 드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야, 신기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13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초막절 기간 중에 드릴 이 짐승의 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송아지를 70마리를 드리라. 근데 첫째 날에 13마리를 잡고 둘째 날에 12마리, 셋째 날에 11마리, 넷째 날에 10마리, 다섯째 날에 9마리,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8마리, 그리고 일곱째 날에 7마리. 이렇게 해서 다 합하면 총 일주일 동안 70마리의 수송아리를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왜 70마리를 드리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그리고 70인의 제자, 왜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할까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70이라고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열방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흩어져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문에 온 세상이 멸족당하고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민족이 막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70나라와 민족으로 갈려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올 때 들어온 숫자가 70명이었더라.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를 열방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때 UHL, 그러니까 University of the Holy Land, 성지대학의 교수로서 제가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을 때 이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게 됐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면은 이 동국의 벽 앞에서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경 특별히 오늘 읽었던 민수기 29장 13절부터 32절을 반드시 읽게 됩니다.
물론 시편 118편도 있지만 그럴 때 이 송아지 70마리, 수송아지 70마리 이야기가 나오길래 내가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옆에 있는 유대인에게 왜 70마리를 드리냐, 70마리 의미가 있느냐, 아이 그것도 모르냐고, 단순히 어떻게 초막절에 그걸 모르냐고 하면서 당연히 열방의 숫자,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 초막절은 단순히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로 여호와의 절기인데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14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저희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죠. 마지막 때 열방의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 나라가 연합했는지는 성경에 또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와 있죠. 열방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고 결국은 대패를 당합니다. 대패를 당한 이후에 제가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바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공중에 계시던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 감람산 위에 두 발이 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상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수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여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산 절반은 남쪽으로 옮길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세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스가랴서 14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스가랴서 14장 11절은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 중 왕으로 하나님 중에 신들 중에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바로 이 천년왕국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왕국, 천년왕국의 시대에도 초막절을 지키는데 모든 열방이 와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다시 말해서 이런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상에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야기입니다.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초막절을 지킬 때 그들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와야 된다 하는 의미를 적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초막절에는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는 날이다.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택한 민족들의 축제이기도 하다. 참 그 초막절은 대단하겠죠. 정말 일상의 어떤 축제보다 큰 축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초막절과 후파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초막이라는 것과 유대인들이 결혼식 할 때 쓰는 후파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4개의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판자를 이렇게 얼기설기 해놓고 위에다가 별이 보일 정도로 얼기설기 나뭇가지를 얹어놓는 것이 바로 초막이고 그것이 바로 후파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후파 장식을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키라.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4가지의 나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 이것은 에클로그라고 하는 레몬같이 생겼지만 꼼보처럼 아주 두들두들하게 생겼는데 향기가 많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랍비들은 설명합니다. 토라를 많이 배워서 지혜와 지식도 풍부하고 또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실천해서 삶의 열미가 에클로그처럼 향기가 많이 넘치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는 종려가지라고 했습니다. 종려가지는 룰라브라고 하는데
향기는 많이 나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입니다. 앞에 에클로그는 레몬과 같은 열매가 있었는데 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토라를 배워서 지혜와 지식이 많이 넘치지만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다.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하다심이라고 하는데 가지가 막 조그만 잎들이 막 가지가 무성하고 아름답지만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다. 이 사람은 뭔가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율법적으로 선행도 하는 것 같지만 토자의 지식과 지혜도 없고 삶의 열매도 없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시내버들, 이것은 아라포트라고 하는 향기도 열매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그 시내버들 나무. 이것은 토라의 지혜와 지식도 없고 선행도 없고 삶의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마치 벌거벗은 구원을 얻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무슨 말로 이야기하는가? 초막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온 세상에서 모여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엄청난 하나님의 금은 보화의 상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벌거벗은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다 오게 되지만 결국 이 후파, 유대인의 결혼 혼인잔치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왕중왕으로 오셨을 때 신부된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결혼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아름다운 이런 축제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초막과 혼인잔치의 후파는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그와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9절부터 읽어볼까요? 7장 9절부터 17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친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는 순교한 사람들, 짐승에게 이 메리칩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보낸다고 하더니 나중에 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이 오늘 여기서 말한 이 식물, 그 중에서도 종려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생명의 지식을 얻은 사람들 전체가 와서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도 없고 근심 없는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날을 축제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막절을 기쁨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에 우리가 알아봐야 할 사실은 초막절 마지막 8일째의 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할지 말지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초막절의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안식일이라는 거야. 노동하지 마라.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중간에 나머지 날들은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초막절입니다.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도 초막절 큰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8일째입니다.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는 행사가 두 가지가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심카토라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7날을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즐기고 마지막 날 8째 날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 성회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이는데 그 8째 날에 큰 날을 뭐라고 해야 쉐미니 아짜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쉐미니 아짜렛이라는 것은 큰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큰 샤밧으로 지켜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8번째 안식일이다. 8번째 큰 안식이다 하는 의미가 바로 쉐미니 아짜렛. 쉐미니 아짜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에서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뭔 새로운 시작일까요? 지금과는 다른 삶의 새로운 시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그래서 큰 축제를 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큰 축제를 벌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혹은 그 다음 날에 전통적으로 성경에는 없지만 심카토라라는 예식을 또 행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쉐미니 아짜렛 8번째 날 큰 축제 때에 이 여호와 라빠라는 행사와 이 심카토라라는 행사를 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심카토라를 9번째 날에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튼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심카토라는 의미를 알았죠? 그것이 무엇이냐? 1년 내도록 모세 오경을 이날부터, 이 다음 날부터 시작하고 이날에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끝나고 8일째 끝나고 9일부터 혹은 7일까지 1년 동안,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읽기 시작해서 외우고 읽고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초막절 8째 날에 그 모든 성경 읽는 것을 마칩니다. 그것을 토라 읽기라고 합니다. 이 토라 읽기를 마치는 큰 행사가 바로 심카토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행사고 오늘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큰 행사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 심카토라와 함께 호산나 라빠라는 행사를 한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이 숫꽃 초막절의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되게 물의 예식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물의 예식. 호산나 라빠, 이것은 물의 예식입니다. 물 붓는 예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초막절은 이제 모든 농사가 끝나고 다음 농사를 시작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준비하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농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물 행사를 하면서 내년에도 이와 같은 많은 물을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물질적인 이 지상적인 의미에서 초막절에 이들은 물의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재미있습니다. 먼저는 성전뜰에다가 한 20리터의 감람유가, 올리브유가 들어있는 4개의 큰 통, 이 등불이 달려있는 4개의 통을 큰 장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4개의 이 올리브 심지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기름통, 20리터가 들은 기름통 4개를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붙이면요, 아주 환하게 온 예루살렘을 아주 다 밝힐 정도로 밝은 불이 켜집니다. 그 심지는 제사장의 낡은 옷을 찢어가지고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이 큰 기둥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옷을 다 찢어서 군병들이 4갈래로 나누어 가지더라. 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행하는가?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실로암 연못이 그렇게 멀지를 않습니다. 연못으로 가서 한 100여 미터 될까요? 연못으로 가서 금으로 만든 그릇으로 제사장이 물을 담아가지고 올라옵니다.
물을 가지고 올라올 때 백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물 길러 오는 제사장 주위에서 호산나 라파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다른 그릇에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 두 개를 이 성전 꼭대기에 큰 이 하나의 그 뭐라 또랑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포도주와 물을 함께 쫙 붓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가 더 무겁기 때문에 먼저 떨어지고 물이 함께 막 떨어져 내립니다. 자, 이게 뭘 상징하는가요?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피는 뭘 의미합니까? 그의 흘리신 구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큰 행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전 이 택함받은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밝히시되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물을 흘려서 온몸을 다 당진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을 기념하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뜰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렇게 행사를 행했는데 성전 뜰을 보면 한 9m 가량의 수양버들 나무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바람이 또 광야에서 불어가지고요 이 수양버들 나무가 흔들립니다. 이 뭘 의미할까요? 바람, 루아흐, 히브리 말로 바람 혹은 영,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과 물, 말씀, 피, 예수의 보혈,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랍바, 그러니까 초막절의 마지막 축제는 물과 피와 성령의 축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상징하고 리허설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빠른 속도로 초막절에 대한 의미, 초막절의 예언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초막절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우리의 세계관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영원히 살 것이고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성경적 세계관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이끄시는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초막절을 지킵니까? 또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곧 주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것이고 그날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날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대축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을 예언적으로 미리 말하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초막절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에 10월 1일이 추석이죠. 음력 8월 15일이니까 유대인의 월력으로는 7월 15일이 7월 양력으로 10월 2일 해가 지면서 시작되어지고 10월 9일 해가 지면서 모든 이 초막절 행사는 끝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초막절 기간에 맛있게 먹고 또 한번 이 베란다 같은 데에서 혹은 천막이라도 하나 쳐놓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는지를 기념하고 또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것, 천년왕국이 임할 것을 서로 소망 중에 이야기하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뿌리내리지는 그런 귀한 축제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